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당연했던 모든 일들이 평범함이 아닌 일상이 아닌 것이 되었고, 관계의 어려움을 인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견디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심은, 또 그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임을 기억해 볼 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겠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종식될 것을 인정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습관으로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추어서 끼워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함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사태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45년 전에 세워주신 저희 벨리중앙장로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간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성전에서 올려드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열방 가운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이 환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통한 은혜로 그들의 미래에 주님의 은총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IBC 처치와도 주님 안에서 항상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료제를 위해 일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모아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는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환난의 시기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믿음을 심은 그 손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꾸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해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간직하고 간 말씀이 뭐죠? 잘 모르겠으면 빨리 자 양쪽 보시면 다 커닝 되셨죠? 네. 올해의 말씀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올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기쁨으로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를 시작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하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전혀 생각지 못한 큰 이 삶의 복병을 만났어요. 그런 와중에 또 우리 교회는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세요? 요즘 어떻게 삶이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여기서 우리가 아멘하면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했는데 어찌 보면 중간 점검이죠.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한번 나눴었는데 한 번 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이제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이미 한번 다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이 하박국의 기도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예요. 복음성가라도 있고. 근데 이 하박국이 원래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일단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미 하박국 앞에 1장 6절에서 10절에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나라도 말씀하시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이 나라 유다를 내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었어요. 하박국 선지자 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은 중간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시점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고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지금 하박국의 현실은 어떠죠? 내가 그 뼈가 썩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지금 하박국 본인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박국이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결심이에요. 지금 뭐가 있어서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아니라 결단을 해요. 뭐라고 결단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결론 뭐죠? 비록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결심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즐거워하며 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난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라. 그리고 19절에 주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내가 기뻐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하박국의 뭐죠? 결단이에요. 결심이에요. 기도하면서 결단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박국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지난 2월달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것을 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죠. 근데 하박국의 그 시대가 성경에 하박국이 어떠한 그 후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코로나 시기하고 한번 좀 오버랩 해가지고 하박국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한 후에 어떻게 지냈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추측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이켜 보죠. 일단 하박국이 모든 걸 알았어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럴 때 일단 하박국의 삶을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어떻게 보호하셨을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오직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구절이 참 유명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물론 이 의미 속에 그 심판 날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심판 날에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이 지금 기다리는 중에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기록된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온 이 구스인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다 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원래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요약하면 그래요. 에레미야가, 하박국도 에레미야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적에 항복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그런데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매국노죠. 싸우자, 이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항복해야지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고관 대작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밀어서 가두게 되죠. 다행히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죽진 않았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스 사람이 지금 하면 그 북수단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가 구스인으로 하는데 넷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구스인 에벳멜렉이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했던 18절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에레미야를 거기서 건져냅니다. 왕에게 말하고, 왕이시여, 이렇게 이 고관 대작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밀어넣는데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왕한테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끄집어내라. 그래서 이 에벳멜렉이 에레미야를 건져냅니다. 바로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었으므로 나도 너를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때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너의 생명을 노량물을 얻듯이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운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 에레미야를 욕하고 매국노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이 내시가 에레미야를 돌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가 나를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행했던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이 구스 에베멜렉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것은 이제 기록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이렇게 망하기 전까지 그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에레미야도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밀었는데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리고 이 구스 사람을 통해서 에레미야 입장에서도 보면 어떡하죠? 도움을 받은 거죠. 그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에레미야도 도움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난 2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수많은 약속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이 코로나 시기하고 그 비교를 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줄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아버지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아세요. 그래서 만나를 주세요. 반석에서라도 물을 솟구치게 하세요. 엘리야가 굶주린 걸 아셨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 필요를 아신 아버지께서 의인의 자손이 결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저는 필요를 채워 주셨으리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은 이제 같이 좀 읽어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전염병의 시대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과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냥 쭉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다 같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또 그 질병이 어때요? 치료하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이 환난 날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난 날에만 보호하셨던 게 아니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까 에레미야를 그 이방 사람 구스인을 통하여서 보호하시듯이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를 한번 볼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참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막 다 자가격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스탑할 때 참 염려가 많았지만 이 뭐 실업 수당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그다음에 또 전 국민에게 주는 것처럼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그 지원 정책에 또 포함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참 이 나라 곳곳에 나눔과 이 봉사가 또 많습니다. 뭐 한인 사회에서도 또 이와 같은 국가의 지원 정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교회 앞에 이 길, 이 끝에 옆으로 가면은 이 히스패닉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매주 목요일 되면 지금 그 푸드 트럭이 와가지고 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뭐 벤나이스나 저런 뭐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만,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자꾸 음식이라도 나누고 도우려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이 나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엄청난 수의 확진자가 있어요. 또 엄청난 수의 또 사망자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 또 건강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 나는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혜택도 받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함부로 말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이걸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너는 지원 받았어? 그리고 이 지금 지구상에 지원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더 많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경제 대국들을,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아프리카나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는 아무 지원 없이 그냥 무조건 스탑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나라들을 볼 때 그럼 이러한 나라는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이게 말을 하기에는 참, 이것은 이제 뭐죠?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또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주의. 나는 괜찮으니까. 이기적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나눔과 봉사,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그저 다 보이지 않게 열심히 나누고 하고 있지만 그걸 사람들이 누가 아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 전체가 다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이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벌어진 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 코로나 때 나는 건강하다, 그것도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뭐죠? 병에 걸린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면 교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병에 안 걸리나요? 그럼 하나님 나는 믿는데 병에 걸리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날 버리신 건가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린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단순 그건 위법 아니에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나는 감사하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로 내가 기쁩니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난 감사하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뻐할 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지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지금 그걸로 인한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는 어쩌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이걸 가지고 결국 그렇죠. 있어야지 기뻐한다는 말과 똑같으니까. 있어야지 기뻐한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실제 기쁨과 감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코로나 처음 발병하고 막 계속 확진자, 사망자, 그 다음에 의료 시설의 붕괴, 이런 것들 뉴스에서 막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마음에 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야. 제가 그 생각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거예요. 기도하는데 순간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물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걱정도 됩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저희 친척에 돌볼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아프실까 하는 걱정이, 갑자기 두려움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자식이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주무세요. 지금도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완전히 이 교회를 폐쇄 행정에서 구청에 나서 폐쇄하는 그 기간은 못 가졌어요. 근데 교회 문이 열었을 때 여전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안하죠. 미국은 더 불안하죠. 미국은 이제 하도 고소가 많으니까 만약 그렇게 교회에서 주무시고, 지금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75이 되셨는데 잘못되면 교회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 교회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제발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 집에서 기도하시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다. 어머니 가면 얼마나 불안해하겠냐. 사람 없을 때 조용히 마스크 쓰고 가신대요. 그냥 어쨌든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계속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무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 한 명이라도 확진자 나오고 하면 어찌 될까? 염려가 있어요. 솔직히 제 개인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나 교회나 또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에 대한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전염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었나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저는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설사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맞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나 죽으나라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
또 내게 질병을 주시는 거, 또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 아니면 그 질병 속에 이 삶을 마감시키는 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고3 때 입시 전략이 그때 입시가 변화가 됐어요. 그때 한참 저는 학력고사 세대고 그 다음부터 수능이 되는데 이 입시에 주관식 문제가 그 비중이 늘린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때 그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입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때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so what이에요. 아니 그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걸 가지고 막 흥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냥 찍던 사람은 주관식은 찍기가 어렵죠. 객관식은 굴려가지고 어느 것이 맞을까요? 천사만사 뚝딱꿍 뭐 해가지고 뭐 2번이든 4번이든 찍을 수가 있는데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불안하죠. 변화가 바뀐 게.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풀려는 사람은요, 그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 오늘도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사망자 수가 또 확진자 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계속 나와. 이제 100만 명이 넘고 또 사망자도 뭐 몇만 명에서 10만 명 넘고 13만 명 계속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통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그 통계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함으로. 한번 알면 됐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숫자를 계속 기억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재앙이, 그렇죠.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하죠? 교통사고가 좀 나게 비행기 사고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타면서 해마다 항공사고가 몇 건 일어나고 몇 대가 있는데 그 마음을 가졌다면 비행기 탈 때 어떻게 내내 불안하겠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사고로 해마다 몇 명이 사고 나고 몇 명이 죽을까요? 우리가 그 숫자들을 계속 기억하고 살면 불안하고 염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없어요. 내 지갑에 돈이 없어요. 현실 속의 이 절망, 그 절망 속에서 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한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의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새벽에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든 교회에 대한 걱정이든 갑자기 확 다가왔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찾은 방법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어머니 아프다고 나는 지금 교회를 두고 난 못 간다. 어머니한테도 어찌 보면 참 섭섭할 수 있는데 근데 어머니도 그 당연하다고 그러시죠. 걱정 말라고. 잘못되면 천국에서 만나자고. 근데 그런 평안함,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이 한란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아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기에도 날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거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지원 정책에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환난 날을 알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게 진정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도 그래요. 이 코로나 그 질병 자체도 두려움이에요.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것도 불안해요. 최근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저도 상당히 좀 약간 어이없는 거의 좀 온라인 수업을 받는 외국인 그 학생들에 대한 발표를 보고, 근데 그것도 얼마나 불안해요. 또 제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로 그 마트나 그 다음에 그 관공서에 이렇게 긴 줄을 선 것을 처음이다. 대공황 이후로. 그래서 미국이 너무 불안하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지금 캘리포니아도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의료 시설이 이제 곧 붕괴되는 수준에 이른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정보와 지식을 얻었다는 마음만 들으세요?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세요. 근데 그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못 찾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이겨낼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여기에 제가 하는 이 말이 이 신앙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 이 현대 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이야기 제가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그 우리말로는 위약 효과라는데 가짜 약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비타민을 줘도 이것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말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 플라시보 효과가 제일 많이 쓰일 때가 2차 세계대전 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한테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고 했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요즘 플라시보 효과가 제일 많이 그 효과를 보는 데가 언제 아세요? 선교지예요. 이게 이런 의료 환경이 열악할수록 이게 있어요. 물론 이 플라시보 효과도 항상 부정적이고 이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거짓말, 이제는 플라시보 효과하는 것을 사기치는 걸로 봅니다. 가짜 약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가 의학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효과를 바라보고 약을 속여서 처방하면 이것은 범죄자가 됩니다.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가 이 사상으로 넘어와서 이걸 이제 긍정적 사고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유리컵이라 안 보이시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나는 말보다 반이나 남았어.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플라시보 효과를 사용해서 가짜 약을 처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내 삶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플라시보의 반대말이 뭐냐면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 이 노시보 효과는 또 반대예요. 어떤 약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시보 효과의 경우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약 사면 그 약 포장지에 뭐가 있냐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작용 설명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의사들이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약이 중요할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학계에서는 지금 플라시보 효과는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근데 노시보 효과는 부작용은 꼭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설명 안 하고 잘못되면 수를 당해요. 그런데 부작용을 잘 설명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약의 효과가 실제로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그래도 부작용 그 설명을 해야 돼요. 노시보 효과가 생기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정직한 의사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이 노시보 효과가 또 우리의 사상을 놓으면 이게 부정적 사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노시보 효과 같은 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1950년도에 이 냉동창고 그 원양어선인데 냉동창고에 갇힌 선원이 얼어 죽었어요. 이거 참 유명한 일화인데, 근데 실제로 그 냉동창고는 냉장고가 꺼져 있었어요. 냉동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음식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는 얼어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얼어 죽어. 이게 이제 노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인 노시보 효과도 있는 것이, 이게 이제 1998년도에 이 미국 테네시주 고등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이건 이제 다 발표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휘발유 냄새를 맡은 거예요, 학교 안에서.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세를 느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적으로 그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가 폐쇄가 되고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도 이건 뭐 미스테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노시보 효과. 그러니까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나도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은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를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처럼 환난 날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결단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나는 내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원래는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나눌 이야기인데, 또 시기가 그러니까 두 가지만 더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근데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의 효과, 부정적인 사고의 효과만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지금 그거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기쁨에는요,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성경에 있는 예부터 하죠.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죠.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쟁터에 성가대가 서 나간 기록이에요. 보세요. 엄청난 적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어요.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요? 두려움이 있죠. 근데 여호사밧 왕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성가대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자. 그런데 그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꾸셨다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현대에 참 제가 좋아하는,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탠리 텐이라는 미국의 이 기업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감사의 기적 스탠리 텐 하면 이 사람 이야기가 쭉 뜨는데, 1976년도에요. 아직 의학이 덜 발달할 때 이 사람이 척추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 다 인생을 정리하라고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몇 달 후에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나왔냐고. 그때 이 사람의 그 간증이 유명하죠. 나는 오직 감사만 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 병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감사했대요. 매일매일. 그 감사가 그 병을 이겨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 우울증 치료 중에, 여러분 우울증 약 있잖아요. 신경을 둔하게 우울증 약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감사 치료법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울증에 걸린 사람 보고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을 계속 이렇게 모아놓고, 그룹 치료 중에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소세지가 나왔어,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계속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소변을 5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다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치료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의 기적이 있어요. 감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민수기의 광야에서 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감사는요, 습관이면서 동시에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더라고요. 감사도 훈련. 힘들다고 말하는 불평은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우린 본성이에요, 그건. 근데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래서 감사의 훈련은 또한 믿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우리 인류에게 닥친 전염병의 마지막 전염병이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이성과 저의 믿음을 알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신종플루가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올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점점 심해져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감사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때 될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훈련이 있더라고요. 훈련이 있어요. 제가 강좌 하나 합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IMF 끝나고, 우리 교인들 좀 아실 거예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서셔가지고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잤냐면,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실제로 아침에 눈 떴는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 아직 그래, 하루만 더 기다릴게요. 내가 하루만 더 살게요. 제가 그렇게 진짜 1년을 살았어요. 근데요,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불면증도 찾아오고,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내가 나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거두시더라고. 근데 내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제 그 기도를 안 했어요.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제가 무조건 잠에서 깨서 이제 새벽 예배 가기, 잠에서 일단 눈을 뜨면 3번 감사했어요. 일단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세 분한테 눈 뜨면 매일 했어요. 정말 매일 했어요. 감사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 있으면, 어젯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그거 감사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힘들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습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늘 그렇게 감사한 하루하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감사할 때 내 마음에 분노든 미움이든 또 그 좌절이든 절망이든 불안이든 염려가 아까 했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 생겨요. 근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는 않아요. 계속 감사를 하면 저는 그것도 감사의 기적이라고 믿어요.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자가 사람에 대한 미움이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뿌리가 감사로 인해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습관이라는 것을,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힘들다 말하는 것 본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끝나고 다음에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다 어쩌면 더 심한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평했을 때 결말은 죽음이었지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 전이구나. 하여튼 죽음이지만 감사의 결말은 생명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능력과 기적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지, 여러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할 일 하나도 없어요. 비록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난 아직 누구를 도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럼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 손에 도울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우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한번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첫 마디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와 갈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평과 원망의 끝은 멸망이요, 아버지, 내 인생 스스로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구덩이에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 감사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또 감사하는 입술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그 환난을 기다리면서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결단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지키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동일하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에 살펴 있는 이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이 무엇인지, 평안의 복이 무엇인지, 샬롬의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런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함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훈련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입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여 엘리야처럼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난 45년 동안 또 우리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 비록 나에게 이것도 저것도 없을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또한 감사의 습관과 훈련을 통해 감사의 기적을 맛보기를 사모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